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두 번째 씨와 관련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처럼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의아해하며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왔다고 하셨는데 종들에게 좋은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나아가 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악과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곡식을 키울 때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을 시기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농장주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 가라지는 독보리로 아주 어렸을 때에는 밀과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하게 생겨서 보통 시간이 흐른 후에 잎과 이삭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밀이 아닌 독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뿌리끼리 얽혀 있고 분리하여 떼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독보리를 제거하려다 밀까지 함께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좋은 곡식과 가라지는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보이고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살펴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지 말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곡식은 주인에게 기쁨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그 기쁨이 되는 곡식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가라지인지 건강한 곡식인지에 대한 가름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보내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냥 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면 안 됩니까? 왜 그토록 악이 번성하도록 두시는 것입니까? 마치 28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추수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라지를 제거하는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이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악이 가득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 비유의 종들처럼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곡식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백성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뿌리며 우리를 유혹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가라지가 아닌 곡식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